3차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대면하게 되죠. 바울이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천부장이 내려와서 급하게 출동을 해서 이제 바울을 소요를 진정시키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사력을 다해서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영드리여 하는 그 유명한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신약성경에 13권군 12권 히브리서건 바울이 썼을까 안 썼을까 여전히 검증할 수 없는 논란이고요. 신약성경을 그만큼을 쓰신 분의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내면적인 변화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고 내면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있고 그런데 물도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렇지만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10도가 30도가 되기도 하고 더 죽을 때면 70도가 되기도 하고 90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변화는 이제 내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었을 것이지만 이 바울의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냥 소요를 더 크게 일으키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얼굴만 봐도 변화될 것 같고 바울의 한마디 말만 들어도 의심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직접 듣고 한 사람들도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하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제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오히려 떠들다 그것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야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을 벗어 던지고 이것은 이제 자기들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옷을 찢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하는 것은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크게 막 회개하는 듯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큰 회개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아주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바울의 이 긴 설교 여러분 구형드리여 하는 이 긴 설교를 듣고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바울이 막 설교를 한 것인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했죠. 다시 부대 안으로 바울을 데려가라. 그리고는 이제 영내로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이렇게 명을 했어요.
이거는 아주 바울을 좀 위험한 인물로 그렇게 본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채찍질을 해서 도대체 무슨 연고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기둥에다가 손을 뒤로 해서 묶었겠죠. 이 바울은 참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오직 못되게 했으면 그것까지 막을 했어요.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회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그리고 3번 파선했다. 파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졌다는 건데 유라굴로 그 사건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기록은 없는데 사도행전에 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선교 여정에서 배가 3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을 기품 가운데 지냈다 하니까 그 유라굴로 사건 말고 그 어떤 한 번 배가 깨졌을 때는 바다에서 일주일간이나漂流했었다 그런 뜻이죠.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기에 더하여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당신들 같이 그렇게 정말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그 교회들 때문에 내가 정말 밤낮을 다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냈는데 그와 같은 이제 하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가야 했던 그런 길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이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맞고 또 이 로마인들에게는 채찍질을 당하고 그럴 상황이 되었던 그런 일인데 그렇게 되자 가죽줄로 바울을 잡아매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상당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보호와 면제를 받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재판을 받고 그 재판도 로마 황제에 준하는 그런 재판을 받아야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 그 어디도 임의로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을 해서 유죄 판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이제 지금 일이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드러낸 일이죠. 바울이 무슨 자기가 권세나 편의나 유익을 얻으려고 회심한 이후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사역에 필요하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제 드러냈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한 번 있었고 자기의 유익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이 권한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결국은 이제 저 로마까지 가게 됐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백부장이 듣고는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직접 왔죠.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가 바울은 그 집안 그 자기 부모나 그 밑에서 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그게 세습된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 정도로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한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이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보호를 받게 된 그런 일인데, 우리도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한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한을 인권이라고 해요. 인권. 우리가 누가 어떤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기인한 권한이죠. 이 인권이죠. 이 인권은 평등해야 되는데 이제 평등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권한이 무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권의 그 평등함,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더 많은 권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이 인권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피부색이 검으니까 이게 온전한 인권으로 볼 수가 없다 해서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유색인종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인간 이하로 봤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부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피부색이 좀 유색이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이제 그랬더니 인간 이하로 보는, 인간 이하로 보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 부여된 이 인권을, 그 인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 부여한 인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봐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람에게도 짓는 죄지만 하나님께도 짓는 죄죠. 왜냐하면 그 인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자기 임의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심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그거는 사람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고요. 그 인권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뭐 좀 가난하건 병이 들었건 무식하건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건 간에 그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인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인권을 인정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서로를 관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타자에 대해서 그 권한을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건가는 이분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나는 타자를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타자들 대에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한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일인데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뜻이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적용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존중하며 또 더 나아가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뜻하신 바 사명을 이루러 가는 하나님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하는 활동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